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아브람 카이퍼의 생애와 사상을 배우는 중에 카이퍼는 목사로서 설교를 어떻게 했으며 그의 설교 사상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이퍼는 위대한 칼빈 학자요, 대칼빈주의자요, 그리고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저널리스트요, 위대한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서 그의 사상이 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 하는 대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래로 엮은 거 한번 읽고 그리고 오늘 우리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또 읽고 그래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또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제가 엮은 그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읽으신 분은 눈을 감고 고요히 들어도 정말 좋겠네요.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에르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했어.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야, 이제 여러분들이 다 그 칼빈주의 사상과 삶에 아주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아요. 다 도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카이퍼 또 읽어보겠습니다.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또 노랫말로 지은 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읽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미오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음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을 것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참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 53장은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 위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을 그리고 죽으실 것을 마치 쭉 가는 그 붓 세 필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듯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탁 찍듯이 어쩌면 650여 년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을 알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게 되려면 이사야 53장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그가라는 이게 그가라는 게 뭐냐? 바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그가 같은 사람이래.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 어딨나? 메시아를 부정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가 곧 우리고 우리가 곧 그라. 하지만은 긴스버그 같은 대학자는 이 본문을 읽다가 주님 앞에 거꾸러졌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기독교로 돌아선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광고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 뭐 광고는 딴 거 아니고 제가 내일 그러니까 4일 날 부활절 새벽에 그 대구 5시 30분에 여기도 떴습니다만은 대구의 서문교에서 5시 반에 대구 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제가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오지는 못하지만은 당일날 유튜브가 있답니다. www.messiah.com 이렇게 줘도 좋고 그다음에 대구 서문교회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들어오면 그날 아침에 부활절 예배와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하는 그 베드로의 부활절 메시지를 가지고 그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 바라고, 그리고 제가 또 바빠졌습니다. 그날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또 KTX로 안산에 와서, 그러니까 그 안산엔 KTX가 없으니까 광명역에 내려가지고 안산으로 이동해가지고 그 4시에 그 안산 빛나교회에서 또 부활절 연합 그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안산 빛나교회가 그 안산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안산 빛나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부활절 예배가 실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반갑잖아요. 우리 그래도 청교도 신학원 강의하는 제가 이렇게 또 대구와 또 안산에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니까 여러분 그리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제일 좋은 것은 유튜브로 참여하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은 줄 압니다. 실은 제가 그 전국에 부활절 연합 집회 메시지만 금년 딱 40년 동안 했습니다. 전국에 어디 안 간 데가 없이 거의 다 했습니다. 특별히 대구는 20년 전에 그 두루 축구장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또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20년 만에 다시 대구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어제 시작했던 그 카이퍼의 설교인데 그 카이퍼의 그 설교자 2회 거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수로는 10페이지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그거 하나 전인가요? 고담. 응? 그 다음에 설교자 2회. 거기 한번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잠깐 얘기하기를 카이퍼는 설교가 뭐냐.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만남이다. 존 스타트도 말하기를 설교라고 하는 것은 두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설교에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텍스트하고 우리는 언제 20세기, 21세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여기 대한민국 중에도 어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참 어렵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이렇게 연결시킬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설교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다. 그 중매를 잘못하면 안 되죠. 저 중매도 좀 해봤거든요. 해볼 때는 이 양쪽을 그 성실하게 충실하게 다 알고 난 다음에 중매를 해야 되지. 응? 그 신부를 잘 모르면서 신랑에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또 신랑을 잘 모르면서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인데 그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도 맞지만은 또한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옳게 안 가르치고 하나님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과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설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가 공유한다 이 따위 소리 하면 그런 사람이 절대로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모슬렘의 알라나 성경의 하나님이랑 같다. 이런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전도자가 돼서는 안 되고 목회자가 돼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그것도 인간을 또 이쪽을 소개할 때 인간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사람은 설교가가 돼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전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성경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인간은 참 첫 조상부터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났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중생의 체험을 얻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말해야 그것이 설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퍼는 prediking is unto meeting. unto meeting은 미팅이란 말이야. met with God and Jane Folk. God and his people.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이렇게 만나도록 주선하는 게 설교다. 그러니까 여기서 엉터리로 말이죠. 종교다원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 맞죠. 사랑 맞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동시에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 토타 스크립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타 성경 전부를 전가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부분만을 띄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그거는 옳지 않다. 성경의 그 토탈이면 그러니까 토타 그러니까 라틴 말로는 토타고 영어로는 토탈 전부. 뭘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걸 동시에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죄 징벌도 있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도 있다. 그걸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도타 스크립트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넘겨서 말씀의 봉사자인 설교자의 첫째 사역은 소명, 루핑,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콜링이 없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뭐 전도자가 되면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소명이란 것은 반드시 목회자가 되는 것만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과학자가 되더라도, 영화 감독이 되더라도, 미술가가 되더라도, 음악가가 되더라도, 비즈니스맨이 되더라도, 정치가가 되더라도 그 자기 하는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셨다. 그걸 라틴 말로 프로 레게라고 하는데 우리가 매주일마다 하잖아요.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셨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전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내가 섭섭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거의 미안합니다. 거의 교황 비슷하게 돼가고 있어요. 자기 결정이 최고라. 아닙니다. 자기 결정이 최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왕이 되게 하시려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His servant, 그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우리는 종밖에 안 돼. 종이라고. 그러니까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 주관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화급함과 그러니까 결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아주 취미로 전도자가 되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응? 취미로 그건 안 된다고요. 참, 그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찾아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쫓아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와서 난 기어코라도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됐다. 첫 번은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퍼의 입장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는 설교자는 그냥 인간의 종에 불과하다. 그리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자꾸 성령에 대해서 말하면 나중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론을 말하겠지만은 다 사도행전 2장에
뭐 방언 터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설교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고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런 설교자는 곤란하다. 자기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뭘 좀 아는 것은 그건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가 되듯이 우리가 성령의 포로가 돼야 말씀의 포로가 되고 성령의 포로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다. 이것이 카이퍼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설교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는 너무너무 설교자가 많은데 그 이상스럽게요. 또 오늘 아침에 어떤 조그마한 잡지를 제가 읽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썼더라고. 한국 교회에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300명이래. 부총회장이라는 사람이 600명이래. 야, 참 이것은 한국 교회가 그 4분 5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세포 분열을 해서 자기가 다 왕이래.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설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 앞에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드려야 되겠고 그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업되어지고 낮아지고 우리는 10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카이퍼의 입장은 뭐냐? 설교자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의 설교 사역은 놀라운 것이다. 설교자가 약합니다.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만약에 그 설교자의 그 메시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을, 구속주의 하나님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바로 증거하고 그리 되면
성령의 역사를 바로 증거한다면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놀라운 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잘 모르지만 제가 한 25년 정도인가 제가 파라과이에 가서 그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나중에 거기 그 파라과이 선교사로 갔던 목사님에게 제가 그때 설교한 것이 놀랍다고 해가지고 밑줄을 쫙 두고 그 옆에다가 그 표시해 놓은 것을 그 선교사에게 보여주더라. 그런 얘기를 또 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야, 나는 25년 전에 그냥 말씀한 것뿐인데 그 말씀이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여전히 파도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제 제가 기억나기는 제가 이 천마산 기도원에서 그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1981년인가 2년인가 내가 가서 천마산에 가서 특별히 뭐 그때는 뭐 대단했어요. 막 아이고 근데 몇 년 전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 사람들이 기도원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기도에 관심 없고 은혜를 갈망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 40년 전에 그때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이제 키가 작아가지고 강단에 서면 이 강단이 내게 너무 높아요. 참 연약합니다. 참 그렇지만은 이 설교를 듣고 30년, 40년 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미천 작고 내 학문 작고 내 연약한 거 맞죠? 맞지만은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와, 그 파급 효과는 그 말씀은 놀랍습니다. 우리가 빛과 번쩍하는 대리석에 건물을 짓고 희한한 가운을 입고 거기 설교한다고 그런다고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줄에 설교자가 증거하는 말씀은 신적인 복음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설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복음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복음이에요. 다른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아니냐? 열심히 그냥 돌을 닦으면 해탈한다. 그게 뭔 복음입니까? 아니죠.
뭐 열심히 성지 순례를 하면 뭐 복 받는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만이, 기독교의 복음만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복음이 뭐예요? 아하!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외국 스님이더라고요. 스님 가운데도 미국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는 거 참 염치가 없다. 이게 불교 스님이, 그러니까 불교 스님의 생각으로는 뭔가를 말하자면 돌을 닦아가지고 뭘 외우고 뭘 그래가지고 뭐 수양을 하고 이래가지고라야 해탈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러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게 너무 말하자면 염치가 없다. 야, 그분의 입장을 내가 오늘 듣고, 이야, 정말 우리 기독교 복음과 그 불교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구나. 어떤 사람은 거기도 깨달을 만하고 볼만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들은, 이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 토속 종교 다 이렇게 싹싹 열심히 빌면 소원 성취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참 염치 없는, 참 우리 염치 없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그냥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건 참 어느 의미에서 보면 참 염치 없죠. 은혜란 공짜란 말이에요. 값없이, 근데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넘겨서, 카이퍼는 그 헤랄드라는 헤라우트라고, 화란 말로는 헤라우트라고 그러는데, 헤라우트를 통해서 1881년에서 1895년에 교회 개혁은 설교의 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10번을 내가 얘기했지만은 한국교회 개혁은 설교의 개혁에 딸려 있다. 그러면 설교의 개혁이 뭐냐? 딴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경대로 증거하면 돼요. 성경대로 증거하는 게 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성령을 성령으로 증거하고, 인간의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인간 모습을 바로 증거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만나도록 주선을 해줘야 그것이 설교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 되면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부패했느냐? 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설교했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실패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잖아요.
큰 시험에 들었는데도 누가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5손가락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정부에 순종할 때도 정부가 바르게 할 때 주님의 교회를 침해하지 않는데 했을 때 위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지, 감히 주의 교회를 건드려? 그러면 안 되죠. 주의 교회를 건들면은 우리는 그 1638년 에딘버라에 있는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 언약도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서명을 하고 피를 뿌려 다 순교의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걸 참 잠잠하고, 교회가 잠잠하는 게 오히려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권세들은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고, 개떡으로 봅니다. 우습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10%, 20%. 야, 근데 나중에 걱정입니다. 오는 4일날 대구에 대구 지역교회 연합 새벽 집회가 있고, 또 안산 오후 4시에는 안산의 부활절 연합 집회 이게 있는데, 자, 이거 이런 거 있어요. 그것도 내가 들리는 말로는 그것도 시에서 이런 조건을 달았대요. 강사로 온 정성구 목사가 몇 번 설교하는지 미리 보고하라.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예? 아니, 시에서 목사의 시간, 설교 시간을 체킹해요? 내가 지금 그 집회를 앞에 두고 있지만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어디 감히 시에서, 나라에서 목사의 설교 시간을 보고하라. 이거는 안 되죠. 설교는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 증거란 헬라 말로, 다른 말로 순교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생명 내에 걸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설교는 내가 순교자로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설교를 해야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생명을 걸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칠 일이 없거들랑 목사 되지 마시오. 생명을 걸고 설교할 마음이 없으면은 전도자가 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설교자는 이제 카이퍼의 얘기를 쭉 설명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입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생명을 걸고 선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건요. 아니, 목사님들은 구원은
더러 선포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선포를 안 합니다. 이야.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의 왕권이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당 안에 묶여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광활합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평생 마음에 남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화란의 위대한 성경 신학자, 신약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입니다. 헤르만 리델보스입니다. 나는 헤르만 리델보스를 만나 뵙기도 하고 그의 메시지도 듣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책을요, 약 한 1000여 페이지 되는 책을 제가 2번 완독을 하고 한 번 또 그걸 개요를 하고 개요한 것을 또 개요를 하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여기 이제 큰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같은 중심을 가진 원이 또 작은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원은 뭐냐?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큰 원은 뭐냐? 그것은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내가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구원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구원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 어쩌자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과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 어쩌자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좀 희한한 것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중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교회당 안에 다 묶어두는 거예요. 응? 응? 세상은 장망성이다. 이건 썩어질 거다. 곁눈질 하지 말아라. 그저 오직 주님의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또 열심히 일해라. 그것만 가르치지.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주권을 위해서 이 광활한 이 큰 사명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응? 응?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우린 중립이다. 뭐가 중립이란 말입니까? 응?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말하자면 최전방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최전방에 선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교회당 울타리에 갇혀서 거기서 그냥 펠로십하고 교제하는 거. 거기서 그냥 주거니 받거니 지지고 볶고 그게 성도라고 가르치면 안 되지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받아서 어떻게 하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이 세상을, 그야말로 이 세상을 발로 짓밟고, 죄악을 바로 짓밟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이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듯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잘 선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겼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카이퍼의 또 설교관을 보면 그 설교가 뭐냐? 앞서도 말했는데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 설교다. 그러니까 이미 계시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미 계시된 말을 해석하는 것. 그럼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 우리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느냐? 그냥 성경 읽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뭐 마음에 탁 와 닿는다. 마음에 와 딱 닿으니까 그걸 뭐 소위 큐티, 말하자면 그 묵상 중에 제가 깨달은 바를 설교하는 뭐 그것도 뭐 틀린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성경 원문을 잘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왜? 해석이, 그러니까 설교자는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해석도 못하는 사람들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러려면 원어를 알아야 되겠죠. 또 원어를 안다고 해가지고 말끝마다 뭐 성경 뭐 원문에 보면 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 원문에서 깨달은 그것을 그냥 말하면 되는 것이지 꼭 설교 시간에 뭐 헬라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잘 모르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헬라어 선생이었어요. 1967년부터 제가 헬라어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지금 잘 몰라요, 솔직히. 다 잊어버리고 문법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석에 헬라어 원문 해석을 봤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헬라의 원문은 말하기를 뭐 자기가 도통한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권위 안 세워도 돼요. 성경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원문 잘 읽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할 필요도 없고. 하여간 그 설교자는 성경 해석자가 돼야 한다. 제가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이 성경은
뭐 보니까 한국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개역 성경도 있고 뭐 구역 성경도 있고 뭐 세번역 성경도 하고 우리 한국에도 성경이 막 많습니다. 근데 요걸요 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 영어가 되는 사람은 영어 가운데도 킹 제임스 버전도 있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NI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있는데요. 근데 그 여러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그 뜻이요 좀 명쾌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것도 어떤 이들은 또 뭐 1611년 킹 제임스 번역만이 그것이 참 번역이고 다른 건 다 엉터리다. 뭐 엉터리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된다고요. 그것은 성경 본문 원래 그 본문 아니잖아요. 그것도 번역판이죠. 그 번역판이기 때문에 1611년 다음에 뭐 여러 번 번역을 했습니다. 1700년대에 와가지고야 오늘 우리가 쓰던 그런 번역과 같이 됐습니다. 예. 그거 다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611년 영어 성경만이 최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유일하다 하면 안 돼요. 확실히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은 참 좋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 가운데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고전에 번역된 제네바 성경, 제네바 바이블에서 거의 90% 이상 다 그걸 다 이렇게 그걸 보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원래 원문에는요. 제네바 성경은요. 옆에 난외주가 참 많아요. 그것이 로마 캐토릭의 잘못된 거 다 지적하면서 이렇게 이제 다 썼어요. 그런데 제임스 왕이 성경 번역을 지시하면서 성공회도 좀 지지를 받고 또 이쪽 말하자면 그 퓨리탄 쪽에도 그 지지를 받고 캐토릭에도 좀 지지를 받고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난외주를 싹 없앤 게 그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킹 제임스 버전만 아주 오직 그 성경만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거들랑 킹 제임스 버전은 참 좋은 것인지 맞지만은 온리 완은 아니다. 오직 그것만 하면 그건 잘못하면 이단 돼 버려요. 그건 참 중요하다. 이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 성경 번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다른 사람들이 번역해 놓은 것을 참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이퍼는 주로 교리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교리 설교를 많이 하는데 교리 설교할 때 뭘 가지고 했느냐? 벨직 신경과 하이델버그 캐티키즘 이 두 가지 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일지 모르지만은 잘 안 보이겠죠. 요게 뭐냐 하니까 아브람 카이퍼가 만든 그 세 개의 그러니까 도르트 신경, 벨직 신경 그리고 하이델버그 캐티키즘을 이렇게
그 밑에다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든 것입니다. 요거 뭐 이것도 이제 1890년 아니 그 뭐 100년 전에 만든 것인데 이런 것이 있고 또 카이퍼는 큰 책으로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해설서를 아니면 이만큼 큰 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란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주일 낮에는 주로 일반적인 설교를 하지만은 주일 오후 설교, 그러니까 저녁 설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걸 1년 내내 강의합니다. 강해 설교합니다. 그리고 벨직 신경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 화란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신학자를 만나는 것이요. 두 사람을 만나면 교회를 만나는 것이요. 세 사람을 만나면 분열을 본다. 이런 이제 그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화란 교회는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 교리를 철저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죽적이가 없고 전부 다 알곡입니다. 근데 얘기해 보면 와 집사하고 얘기해 보면 목사 마찬가지예요. 교리적으로 아주 명쾌합니다. 그게 이제 전통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주일 오후마다 말하는 벨직 신경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주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다. 그런데 이제 벨직 신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벨직 신경 이게 베르직이란 게 뭐냐? 그럼 베르지움이라는 거. 오늘날의 베르기에 그 베르지움의 벨기를 그러니까 형용사 하니까 벨직 되네. 벨직 컴패션. 그러니까 본래 베르기하고 화란하고 같은 나라였습니다. 같은 나라이기 때인데 왜 다른 나라가 됐느냐? 신앙 때문에 다 갈라졌습니다. 베르기 쪽 사람들은 로마 캐토릭이 많았고 그다음에 화란 쪽 사람들은 개혁교회 사람들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나라가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말이 옳은지 안 옳은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남북 통일을 말해야 되는데 그 남북 통일한다고 뭐 사상을 뭐 잠정하고 일단 통일부터 하자 이런 것이 오늘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전 아니라고 봐요. 화란 보니까 캐토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교 사이에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가 나눠졌어요. 북쪽은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는 민주주의 국가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요. 그걸 철조망 걷어내고, 벙커 파괴하고,
그 다음에 전방부대 뭐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통일이 되면 큰일이죠. 어? 큰일이라고.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선되고 저들도 회개하고 정말 옛날에 평양이 예루살렘이었는데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이게 사회주의 나라와 뭐 자유주의 나라를 이렇게 두드려 엄쳐 가지고 뭐 하나 되게 하자. 요새 뭐 전부 다 교회 안에서도 뭐 통일한 뭘로 통일할 건가 말이야. 어? 화란과 벨기는 같은 나라였는데 신앙 때문에 다른 나라가 됐어요. 물론 뭐 다른 나라가 됐지만은 오고 가고 서로 뭐 교통하고 그런 건 맞죠. 근데 1560년에 벨기에 물론 브라셀 근방이겠죠. 브라셀 근방에 귀도 더 브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522년서 1567년까지 살았던 분이 이분이 일찍이 칼빈을 만나고 그래서 이 개혁신앙을 갖게 돼 가지고 신앙 고백을 만들었는데 그 신앙 고백을 언제 만들었느냐. 1560년에 만들었습니다. 1560년 만든 그 해에 나이 딱 40세였습니다. 나이 40에 또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황청과 그 정치 정부는 왜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을 왜 만들었느냐 하고서 기도 더브리스가 47살 나이인 1567년에 아예 장대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목에다가 메고 교수형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죽였습니다. 그의 나이 46살 때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내가 요 다음에 그 편지를 내가 어떻든지 내가 찾아서 여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보 참 나는 이번에 아무래도 죽을 것 같소. 내가 죽더라도 과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 주실 것이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6년이란 짧은 세월 뿐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가고 싶소. 아이고, 나는 그 편지를요. 그러니까 내가 다음 내년에 꼭 어디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우리 이 개혁교회가 우찌우찌 하다가 그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기도 더브리스가 피를 뿌려 순교의 잔을 마시고 이룩한 이 신앙 고백, 이게 이제 이건 주로 화란 개혁교회에서 벨직 신앙 고백서를 사용합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주로 많이 사용하지요만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이델버그 캐리키즘. 하이델버그 캐리키즘은요, 아이고, 울시누스라는 사람은 또 칼빈에 가서 또 배워가지고, 교리를 초안을 했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신 분 가운데 올라비아누스, 당시도 이때 20대 사람이에요. 성령교회 28살 나이로, 지금도 가보면 교회가 큽니다. 그 교회 목사였어요. 이 울시누스는 이 사람들 다 이 20살에 박사학위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서를 만든 것은 그때 이제 성주인, 그때 왕이죠. 왕인 프레드릭 3세의 서포트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평신도 가운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도와서 이 하이델버그 캐리키즘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아주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카이퍼는 교리 설교를 많이 했다. 벨직 신경과 하이델버그 캐리키즘을 많이 했다. 주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교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기념예배 참여해서 다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랄 이 위대한 신앙을, 이 복음을 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복음 위에서 생명 바칠 각오가 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